네, 오늘 11월 18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도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최영승 형제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난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11월 8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광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을 둘러싸고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내려오는 논쟁인데 그게 천년 왕국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전천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냐 하는 것이죠. 재림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전천년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걸 전천년이라고 그러고요. 후천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이 끝났을 때 그때 재림하신다. 이걸 후천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무천년살이라고 있는데 무천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이라고 보고 그 천년의 것을 문자적인 천년의 세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라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끝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천년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천년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천년을 믿느냐 후천년을 믿느냐 무천년을 믿느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을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대마다 유행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데 그냥 세 가지 중에 보시고 성경에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천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천년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셨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고 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 하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천년 왕국 전에 오는데 그때가 어떤 게 있냐 하면 교회 시대가 되어지면서 그때는 7년대 환란이 있습니다. 7년대 환란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또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7년대 환란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성도와 또 교회를 대적하던 무리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번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또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이 천년 동안 이 지상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그 전천년, 후천년, 또 무천년설은 약점이 있습니다. 주장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점들이 있는데 이 전천년들을 처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런 주장이 없다는 거죠. 오직 요한계시록 20장에서만 잠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천년을 다스린다 고 주장하는 것,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유대인들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전체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고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는 별 차이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전천년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2번 혹은 3번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7년 대환란이 끝났을 때 한번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천년이 끝났을 때 한 번 더 재림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하셨는데 천년을 다스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성경의 이론과 맞지 않다, 주장과 맞지 않다,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믿습니다. 또 받아들입니다. 자, 오늘은 후천년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그때 끝나는 지점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7년 대환란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후천년설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후천년설이 생겼냐 하면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냐 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종교개혁이 성공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을 본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앞으로 복음이 아주 맹렬하게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 다음에 복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었고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그 시대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아마도 이 천년왕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천년 동안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생각들은 종교개혁뿐만이 아니라 18세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세기에도 선교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선교가 일어났고 19세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선교가 일어나면서 선교가 확장이 되면서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많이 주장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주장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사회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사회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주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공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회의 변화를 보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떤 사회를 남미나 이런 데서요 이렇게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바꾸면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그 어떤 특수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고 아마도 천년왕국은 이렇게 오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천년설,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 천년왕국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지점에서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자, 이 후천년설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교회 시대의 말기에 이 천년왕국 이 시대는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교회의 그 부흥, 교회가 생겨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적인 부흥이 실제로 이 땅에 임할 거라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아주 유명한 그 선교단체에서 좀 이렇게 훈련도 받고 또 가서 같이 뭐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 한 강사님이 이 후천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대의 말기가 되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기존 교회의 건물에서는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큰 스타디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타디움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런 곳이 아니면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자기가 그런 환상을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주장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면 갈수록 교회는 더 커질 것이고,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온다. 선교 사역은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고 전도는 더 잘 될 것이고, 이렇게 믿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그 부흥은요, 이 현 시대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찾는다면 이사야 1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바다에 물이 꽉 차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꽉 차서,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게 1000년 동안 이게 계속이 되고, 그리고 그 1000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그때 7년 대환란이 있고,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요, 대박해와 고난과 시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때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걸 듣고 있으면요, 참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전도하고, 막 무슬림도 힌두교도들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께로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지, 기존 교회 건물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서 막 스타디움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1000년 동안 지속이 된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는 더 부흥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이렇게 이제 말하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누가 주장했냐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개혁을 본 사람들이, 종교 개혁의 그 운동에 성공을 봤잖아요. 막 캐톨릭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막 단체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독일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고, 영국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프랑스의 일부가 돌아오고, 스위스의 막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캐톨릭의 억압 가운데 있던 그 유럽, 그 서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이 후천년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 19세기에도 이게 이 복음 운동이 사그라들지 않고 이 선교가 막 일어나고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와서는 그 자유주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개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억압적이고 폭압적인 이 사회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꾸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사회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또 낙관적이 될 것이고 세속적인 풍습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정치나 사회, 경제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좋아지게 될 것이고 세계는 번영하게 될 것이고 부가 공평하게 집행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을 막 사람들이 믿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교회로 점점 더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더 좋아질 거다. 그렇게 18세기, 19세기 초까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시대적인 상황으로만 성경을 해석한다면요, 요한계시록이 잘못 쓰여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우리 잘 아시겠지만 로마와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아주 지독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근데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시대를 보면서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 시대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시대 상황이 좋아지니까 또 그 시대 상황이 좋아짐으로 이 좋은 이 세상이 무한대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천연설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아시겠지만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공산주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등장하고 거기다가 무슬림이 창궐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못 봤던 거예요.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때 17세기, 18세기에 주장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기독교가 더 핍박을 받는, 천년이 되기도 전에요. 꽃피어오기도 전에, 그런 천년 동안 좋은 세상이 오기도 전에 이미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시대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거라고, 충만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충만하다는 것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후천연설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찰스 핫지라는 분입니다. 찰스 핫지라고 하는 종교 그 조직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1878년도에 죽습니다. 1878년도에 죽는데, 이 사람이 살아 있을 때 1800년도는 어떤 시대냐 하면 선교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선교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고 복음의 불모지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고, 막 영국에, 인도에 실제로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파되었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보지 못한 게 있죠. 1900년도에 돌아와서, 20세기에 돌아와서 바로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공산주의가 출현하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슬람에 창고를 하는 것, 이거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찰스 하치의 그 조직 신학을 보면 철저하게 후천연설입니다. 후천연설을 믿어서 세상은 계속 좋아질 거고 좋아질 거고 좋아질 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사회는 좋아질 것이고, 또 사회는 아주 아름다워질 것이고, 그렇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주장하냐 하면 1800년도라고 하는 아주 그 특수한 1500년도의 그 종교개혁과 비슷하게 1800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천연설의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후천연설의 종말의 모습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성경과 약간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종말 직전, 종말이 세상은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년왕국으로 딱 들어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년 대환란이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종말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모습이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천년왕국을 보십시오. 천년왕국 시간 안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요.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 끝나는 시점에서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7년 대환란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배교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시 재림하여 오셨을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얼마나 어렵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이 후천연설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대규모의 배교, 거의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 그랬는데,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수십억에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다 예수 믿다가 그 사람들이 몽창 다 예수님을 배교한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후천연설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야기를 이게 주장하는 걸 들어보면 참 좋은데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종말과 이 후천연설이 말하는 종말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천연설보다는 많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거의 이 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전천년인지 후천년인지 뭘 주장하는지를 잘 모르면, 그 강사나 아니면 어떤 그 설교를 들어보면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막 전 세상은 막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그 얼마 전에도 백투 더 예루살렘 이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유대인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게 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아시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전천연설을 기반을 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후천연설을 또 기반으로 둔 사람들이 주장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계속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 때까지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누가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런 주장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전천년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 저 사람들은 후천년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을 비난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두라. 괜찮다, 그거.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괜찮다. 바울이 그랬나요?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뭐 어떤 주장을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단이다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요. 혹은 그게 우리의 구원을 없앤다 또 그 주장도 아니니까. 그래서 뭐 어떤 것을 믿든지 저는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는. 그게 성경과 어떻게 배치가 되고 또 성경과 어떤 부분이 일치하고 이 주장은 일치하고 전천년과 후천년을 명확히 구분해서 누가 그것을 주장하는지 왜 주장하는지 그런 이해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이 전천년 후천년 이 강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후천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무천년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귀하고 복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몰라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도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몰라서 방탕한 삶을 사는 자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